예배당에 사는 개인 기도는 얼마든지 지금 운동하는 사회적인 거리 두기 운동, 2m 거리 두기 운동,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 혼자 나오셔서 하니까 전혀 염려 없습니다. 승강기 타실 때도 혼자 오시고 혼자 타시고 다른 사람이 타려고 기다리면 다음번에 타시고 그렇게 조심하면 될 줄 압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일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너무 위축되어져 있고 이런 모습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울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주님 보시면서 주님도 우시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나라의 지도자들이 목사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예배 중지하라고 계속 압박하듯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도 우시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럴 때 말씀과 기도 또 찬양, 찬송을 틀어놓고 입을 벌리지 않고 소리 내지 않고 찬송을 해봤어요. 입을 다문 채로 찬송을 해봤어요. 아까 우리 불렀던 그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옛날에도 많이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찬송을 들으면서 부르니까 야, 이런 좋은 가사가 있구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걸 입을 다물고 불러봤어요. 입을 열어서 크게 부를 때 못지않게 제게는 은혜가 됐습니다. 굴하지 말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 읽는 일에 힘써야 할 줄 압니다. 오늘 가정의 이야기는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집에 앉혀놓고 하루에 서너 시간씩 성경을 읽었다.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가족의 재발견의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수선한 때에도 교회 주일 예배에 와서 예배하며 준비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속히 이 상황이 정리되고 다스려져서 전과 같이, 그러나 전보다는 더 다른 모습으로 성도들이 서로 손잡아주고 곁에 앉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주님 만난 그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들을 다시 한번 주실 때 헛되게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영광 가운데 받으시옵소서. 삶 가운데 약속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을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현대 사회를 진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런 말로 진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기도 하겠어요. 분노라고 하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이유이겠지만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화를 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죠. 화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 화를 내는 것, 그것은 분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되어져서 전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말미암아 화를 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분노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겨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병을 다스리는 일 못지않게 마음의 상태를 케어하는 이런 일들도 굉장히 주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이야기를 듣고 또 같은 일들을 겪거나 당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은 전혀 화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는 관심의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일, 3일 국민일보 연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나는 여성으로 살고 싶다. 재판을 거쳐서 여성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판결한 것이 4-5건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화가 났어요.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전해줬더니 나만큼 반발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것을 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차별금지법, 소수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발단은 성소수자입니다. 왜 목사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냐?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심지어는 성도들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법을 좀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법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 법이 아니고 목사들 때려잡으려고 하는 법이다. 그런 식으로 말했더니 반발하더라고요.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를 잘못됐다고 가르치는데 그거 말 못하게 하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발끈하더라고요. 그렇죠? 지난 금요일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면 마스크를 2장씩 살 수 있다는 그런 광고를 이제 받고, 금요일날 10시에 가면 번호표를 주고 2시에 가면 하나 1,500원씩에서 살 수 있다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10시에 가려고 했어요.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떤가 보려고 가려고 했어요. 그 시간에 잊어버리고 가지는 못했지만 마스크 사러 약국이나 주민센터 가보신 분은 아마 발끈하실 것 같아요. 일간지에 나온 보도입니다. 평택시 아마 우체국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도 한 사람한테 마스크 2개씩 팔고 있는 그런 데인데 옆에 방에서 마스크 2,000개를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 수사에도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마스크 사러 가보신 분은 아마 속에서 불이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그 2,000개를 건네받은 사람이 평택 신천지 장막성전의 총무랍니다. 더 열받는 거죠. 도무지 마음 편하게 지난 한 주간을 지낼 수가 없어요. 어저께는 지난 목요일에 이 인터넷 그 방송을 위해서 뭐 돈만 많이 주면 뭐 사람 데려갖고 시스템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가성비 있는 그 캡처보드나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나중에 보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없어도 된다고 해서 반품시켰어요. 그리고 케이블하고 이런 것들을 한 6가지를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언제까지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담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용산에 나갔습니다. 사가지고 왔어요. 괜한 짓을 하나 싶어서 어제도 세팅하다가 카카오 TV를 하다가 되다가 안 되고 결국은 2가지 이제 성공해서 했어요. 어저께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도대체 목사가 설교자가 뭐 하는 짓이냐. 방송 준비하고 있다. 설교 준비해야 될 시간이에요. 오늘 설교는 핀약할 겁니다. 방송 시스템을 성공시켰거든요. 정인부하고 같이.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또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관내에 있는 교회들이 물론 사찰과 천주교와 원불교는 그 중앙 집권이라 그럴까요? 위에서 명령 내리면 다 따라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개신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몇 주 전부터 예배를 주일 건물을 폐쇄하기까지 그렇게 하는데 이 기독교는 개신교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가 신천지가 강의하는 세미나에 갔다가 감염된 줄 모르고 교회에 왔다가 교인들에게 옮기고 주일 학생들한테 옮겨버린 거예요. 교회가 뭐 폐쇄됐죠. 뭐.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난리가 아니래요. 이런 일이 있기도 하니까 교회를 쥐잡듯이 잡는 거야. 지난주 이전에는 용인 시청에서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변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느냐. 마스크 쓰고 예배, 마스크 쓰고 찬송하고 마스크 쓰고 기도하게 하고 마스크 쓰고 가족끼리 앉고 가족 단위 2m 떨어져서 앉고 오늘 사진 찍었거든요. 나중에 뭐라 그러면 이거 보여주려고 그 자막 처리할게요. 이렇게 체온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주는 처인구청에 가서 그 소독기 통 5리터짜리를 빌려왔어요. 일부러 가서 빌렸어요. 여기 나눌 교회가 쓰고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거죠. 그거 지금 약 사온 거 희석해서 그냥 분무기를 뿌려도 되거든요. 그거 가서 빌려왔어요. 어제는 금요일은 주민센터에 가서 빌려왔어요. 미리 전화하고. 그래 갔더니요. 민원실에 사람이 가득해요. 민원인도 많고 그 직원들도 많고 마스크도 안 쓰고 쓴 사람도 있지만 그러고 있어요. PC방, 노래방 아직도 영업해요. 영업 제재 안 받아요. 그런데 교회에 계속 몇 주 전부터 계속 푸시합니다. 용인시장은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하도 반발을 해놓으니까. 도지사가 관내에 있는 교회들 주일 예배 중지 명령을 행정명령으로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 뉴스를
기사를 보고 나서 이게 또 속이 편찮아서 밥이 다 준비됐는데도 조금 이따 먹겠다고 먼저 먹으라고 그랬어요. 좀 삭히고 먹으라고. 이런 상황에 물론 인터넷 시대를 구축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영상을 송출하는 일도 일주일 내내 했어요. 유튜브 영상 보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 보고 따라 했는데도 안 돼요. 오늘 일부에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일부에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짜증이 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뭐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보니까 화가 나는 사람이 있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화를 낼 만한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화를 내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초연한 사람이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에 화가 나야 되고 또 화를 내야 하는가. 오늘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그랬거든요. 분을 내어도 화가 나서 화를 내도 이 말이거든요. 화나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화내는 것 그 자체도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랬어요. 이 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는 put off라는 단어를 썼어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옆으로 보나 거짓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거짓을 벗어서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짓이 없습니까? 거짓된 생각, 거짓된 말, 거짓된 행동, 거짓된 삶. 자간을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거짓을 버려라. 거짓을 벗어 버려라. 우리가 화가 나야 될 이유는 거짓 때문에 화가 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내게 나를 속이는 것,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화가 나야 되는 이유여야 합니다. 때로는 이럴 때도 있죠. 왜 내 마음 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답답하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화가 날 이유이기도 한데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거짓을 보고 화가 나야 되고 화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는요 아이콘이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회교도 힌두교들이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처박았잖아요. 건물에. 그렇게 하면 그게 순교고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천국에. 그 세례를 받으니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신천지는 뭐냐면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지난 해에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전도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그 전도사님이 그 신천지에 대학 2학년 때 신천지에 빠져서 몇 년 동안 학업도 게을리하고 신천지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빠져나와서 안산 상록교회가 이단 상담하는 분 중에 한 분이고 대가이신데 진용식 목사님, 거기서 아마 상담을 받고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것 같아요. 그 전사님이 신천지에 이제 발을 들여놓고 거기서 활동하다가 이제 그리고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분이 노출되어져서 이제 상부에 뭐 다대오 집화인가 어떤 집화인지는 제가 다시 봐야 되겠는데 거기 집화장이 이런 지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너 이란 상담소에 진용식 목사를 상담한다고 하고 가서 테러를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는 것이니까 해도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와서 상담하다가 진용식 목사를 해치려고 손을 뻗었는데 옆에 사람들이 그걸 말려서 실행을 못했다. 상담을 받고 반전 교육을 받고 신천지에서 빠져나와서 목사님이 추천해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사역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신천지는 아이콘이 거짓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죠? 사탄이에요. 신천지는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무리들이에요. 악한 영들의 무리예요. 봉사활동 많이 한다고요? 세상에 이때까지 있었던 그 전도의 모든 전략을 이를테면 전도에 대한 책을 다 그 읽고 나서 그 안산인가 어디에 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전도 방법을 이렇게 새로 이제 다 추림해서 이렇게 새로 만들어냈잖아요. 우리도 그걸 가서 교육받기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보다 더하게 이 관계 전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갖고 자기들 걸 만들어놨어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게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 사고 나는 것 같은데? 또 옆에 사람이 거기 있다가 뭐 또 그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있던 사람이 뭐냐면 가서 들이받는 데입니다. 실제로요. 저들의 감정의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을 보고 이런 일들을 하는 신천지가 어떤 면에서는 신천지 사람들이 31번 확진자를 비롯해서 피해본 부분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 자기들의 신분을 숨기고 아직도 검사 받지 않는 사람이 20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명단도 틀린 명단을 내놓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철저하게 사람들을 통제하는지 그 뭐 20만 명 되는 사람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무 많아서 우리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 거짓말인 게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많이 분노하지만 우리가 분노해야 될 것은 이런 거짓된 것, 거짓된 무리 이것을 보며 분노해야 합니다. 거기에만 머물면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가 반드시 돌아봐야 해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된 말이에요. 세워주는 말입니다. 그 29절에 보면 덕을 세우는 말이라고 표현했죠. 내가 말 한마디로 슬픈 사람이 그 슬픔이 줄어들게 만들고 두려워하던 사람이 그 두려움이 강해지게 만들고 외로운 사람이 나 말 한마디로 그 외로움이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요. 이게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선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분을 낼 때 죄 짓는 게 뭐냐면 차별금지법 그 이야기 실체를 알고 나서 이것은 뒤에 게시판에도 국민일보에 거기에 제가 밑줄을 쳤는데 이것은 신 막시즘이 추구하는 성혁명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냥 소수의 사람들을 인격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결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인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동성애자라고 게이라고 해서 뭐 군대 못 가나요? 잘 모르겠어요. 차별 사례가 별로 없대요. 그런데도 그 법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 법을 발의한 사람, 국회의원 그냥 만나기만 한번 만나봐라 이런 생각이 가져요. 그게 뭐예요? 그 죄 짓는 거예요. 화가 나서 화를 낼 때 죄 짓는 단계가 바로 거기입니다. 도지사가 어저께 그 보도를 하면서 그게 딱 긴급 뉴스로 문자가 여러 곳에서 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속이 뒤틀리는 거야. 야, 이 신천지 사건 일어나는 거고 발빠르게 대처하더니 그러면서 뭐 이것도 올라가고 그러더니 이제 뭐 하여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죄 짓는 거죠.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그 기사를 자세하게 읽어봤어요. 그 읽어보고 어제 저녁에 경기도 송년앞에서 어떤 성명서가 왔는가 하면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알리자라고 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 있어요. 부당하다라고 뭐 항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 쭉 있지만 주 내용이 그거예요. 몇 주간 동안 이 종교기관을 시에서 시 행정가들이 종교기관을 상대하는 게 문화예술가인데 문화예술가 과장한테 밤늦게도 아직 퇴근 안 했다 그러면서 교회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내일 예배 어떻게 하냐고 어떤 식으로 하냐고 인터넷으로 좀 전환하지 않냐고 그걸 계속 개인적으로도 오고 또 단톡을 통해서 목사님들한테 올려달라고 내용을 보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구청에 갔을 때도 그 직원들이 8시간 정도 근무하는 그 직원들이 마스크 안 쓰고 일하고 있더라. 우리에게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린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린다고 처음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불경이 어딨냐 이런 생각을 저도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내는 거예요. 감염된 우려가 있는 분들은 오지 마세요. 무의식적으로라도 감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과 저는 이렇게 썼잖아요. 밀착 접촉했을 우려가 있는 분 제가 돌려 쓴다고 애썼어요. 머리 좀 쥐났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절반밖에 안 했잖아요. 지난주. 오늘 더 적어요. 그렇게 하는데 체험계도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줄 아냐? 그렇게 한 2주 동안 계속 디펜스를 했더니 금요일날 용인시장에 또 목사님들한테 문자로 막 좀 글을 보냈는데 거기에 내용이 그게 좀 반응이 됐더라.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하는데 작은 교회들, 큰 교회는 상관없어요. 이미 하고 있으니까 돈만 뭐 들여갖고 사람 쉽게 하면 얼마든지 하니까. 작은 교회들이 그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애로사항이 있는지 좀 물어봤냐. 그리고 11시부터 12시까지 스마트폰으로
카카오 TV나 이런 걸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 안전문자가 날라와서 그냥 중간에 끊기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좀 상부에 이야기해서 11시부터 그렇게 급하냐? 11시부터 12시까지는 제발 그거 보내지 마라. 용인시만 오는 게 아니라 화성도 오고 이천도 오고 광주도 오고 오산도 오고요. 세상에. 근데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안 오죠? 끊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그걸 보면서 이게 이분들이 겁이 나는구나. 겁이 나니까 이러구나. PC방, 노래방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데, 마트도 하고 민원실도 사람이 부글부글 하고 그러는데 왜 교회만 저러냐. 1시간 예배하는 그걸 그렇게 압박을 하냐. 디펜스를 계속했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수원에 있는 그 교회 지난주에 한번 터졌죠. 또 저쪽에 경희대에 있는데, 서울에 경희대에 있는데 동안교회에서 또 터졌어요. 신천지 짱막성전이 아닌 교회에서 최근에 2건이 터졌어요. 초창기 명륜교회 하나 있었지만 그는 이미 지나가고.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되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고 화를 내고 한번 보자. 그런 생각이 다스려지게 됐습니다. 죄 짓는 자리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다는 것은 복수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고 너희들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사실은 원수가 아닌데 친구인데 원수인 줄 알고 원수 갚는다고, 그래서 원수를 양산하는 일들도 있겠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원수 갚는다고,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를 해한 사람을 원수 갚지 않고 내가 행복할 수 없다. 명분이 있지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이 행복할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원수 갚으려고 하면, 사람을 미워하면 자기가 손해예요. 자기가 손해.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일로 어떤 애기 엄마를 미워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사랑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원수 갚는 게 힘든 거예요. 분을 품고 이 원수를 갚아야지. 한번 두고 보자. 내가 기회가 있으면 내가 갑이 될 때 한번 보자. 그러면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말아라. 네가 전에 그랬잖아. 그것도 했는데 이것도 못하냐? 그것도 해놓고 왜 이걸 안 하려고 그러냐? 마귀가 이런 것으로 빌미를 삼는 거야. 그런 것을 주지 않아야 되는 거야. 자, 28절은 뜬금없이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여기의 핵심은 도둑질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라. 문맥의 배경을 보면 29절로 넘어갑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해로운 말이에요. 해치는 말.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죽음으로까지 몰아가. 이거 학교 폭력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에
더러운 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무슨 말 하라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하라는 거죠. 해치는 말을 하지 말고 세우는 말을 해요.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 그 사람이 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울 때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도 못 참냐고 핀잔 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거는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더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짓을 붙들고 있으면 못 이깁니다. 선한 말을 찾아야 됩니다. 거짓도 선한 말로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2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그런즉 그랬으니까 그 앞에 찾아가 봐야 되죠. 23절,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짓을 버려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거짓을 버려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분이 나더라도 거짓을 보고 분이 나야 되고, 거짓을 향하여 분노해야 되고, 그것마저도 죄 짓는 자리에까지 나가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는 거야. 내게는 거짓이 없는가. 살피면 두려워서 그러는구나. 왜 사람들이 거짓말합니까? 왜 속입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치는 거예요. 신천지 저 두려워해요, 지금. 저 두려워하는 존재 잘못 다룰까는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일각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살살 다루게 된다고 그러니까 또 저것도 신천지 아니냐 그런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두려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렵게 하지 말아라. 평안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위협합니다. 분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분을 내어도 죄짓지 않고 거짓을 대항하여 선한 말과 참된 것을 말하는, 그래서 거짓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분을 이긴다는 것은 거짓을 이기는 거예요. 악한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가 이런다면요, 부위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대요. 저는 손에 한쪽으로 막혀요. 이만희가 승리자 이렇게 한대요. 신천지 판별법 중에 하나가 실제로 지난 우리 교단에 쓸만한 내용이 있지. 우리 교단에 강도사 고시요. 신학교 4년 또 대학 4년 7년 공부한 사람이 1년 동안 준비해서 강도사 고시를 보거든요. 거기서 면접을 했어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면접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봐 그랬어요. 이만희 무슨 새끼. 두 사람이 못한다고 나갔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작년에. 근데 요즘에는요, 한대요. 요즘에는 그게 판별력이 아니에요. 신천지는 뭐라고요? 거짓의 소굴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리를 가지는 것, 바른 것을 가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목배임 받은 영혼과 14만 4천 명 모으면 이 몸이 합쳐서 육체 영생, 그게 신천지의 종말론이에요. 다른 종말론은 시한부 종말인데 이거는 조건부 종말론이에요. 조건부. 성격이 조금 다르죠.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교리만 가지고 싸워요. 성경 갖다 하나하나 해주면 어떤 사람은 3일, 어떤 사람은 7일 그냥 꼬꼬라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때가, 우리가 회심시키고 상담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는 영향력이 부족하지만 그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회심한 이제 완전히 거듭난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넣어서 회심하고 감정교육을 받았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준비, 기도의 준비, 마음의 준비, 그게 필요하다. 사람 죽인 사람도 회개하고 목사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가능한 일들이 아닙니까?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분을 내어도 죄 짓지 않고 원수 갚는다고 날뛰지 않고 거짓을 진리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거짓을 대항하여 선한 말, 참된 말을 함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